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겔 33장에서 35장까지 보고 시편 102편 함께 읽겠습니다. 33장에서 35장 이렇게 3장만 끄는 이유는 이제 33장부터 에스겔 후반부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후반부는 회복의 예언들인데, 그렇게 회복의 예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조금 더 회복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36장부터예요. 36장부터가 본격적인 회복의 예언이라면 33장에서 35장 오늘 읽을 부분은 심판의 메시지에서 회복의 메시지로 넘어가는 전환 부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딱 회복의 메시지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되게 확실한 메시지들이 있었잖아요. 막 이사야 같은 경우는 40장에서 갑자기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런 게 있었다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앞부분에서 조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니네가 회복을 받으려면 요런 것들 좀 알고 있어야 돼 라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33장부터 35장 되겠습니다. 먼저 33장에서는요 시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요게 이제 다른 예언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시점이라서 넣은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시점이 지금 현재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10월 5일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자가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되게 오래 걸렸죠. 왜냐면은 실제로는 11째 해 4째 달에 무너지거든요. 예루살렘이. 열왕기나 뭐 예레미야나 우리가 이런 것들 역대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 11째 해 4째 달에 무너졌는데 12째 해 10째 달이니까 이게 뭐 1년 6개월 걸린 거예요.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드디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언의 메시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니네 진짜 망할 거야, 니네 무조건 망할 거야, 니네 안 망할 것 같지 반드시 망한다니까, 이게 예언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메시지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에스겔을 먼저 준비시키시는 파수꾼의 예언이 먼저 있습니다. 파수꾼의 비유가 뭐냐면, 먼저 땅에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파수꾼을 세워놓으셨는데, 파수꾼이 말해서 재앙이 임하면은 이 재앙을 받은 백성들 편이 문제지만, 파수꾼이 말을 하지 않아서 재앙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백성들 잘못보단 파수꾼 잘못이지,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을 거야. 요 내용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 3장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전반부의 예언을 시작할 때 에스겔을 준비시키는 3장과 에스겔 후반부의 예언을 시작할 때 에스겔을 준비시키시는 33장에서 동일한 파수꾼의 예언이 두 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 2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호와의 보좌를 보는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부분이니까 이 앞부분으로 뺀다면, 앞에 그러니까 요거를 서론으로 뺀다면 본론의 큰 두 부분, 심판 예언과 뒤에 회복 예언에 있어서 두 번 다 맨 앞에는 파수꾼의 예언이 있다. 이렇게 이 파수꾼의 비유가 후반부의 시작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앞부분의 파수꾼의 비유랑 지금 나오는 파수꾼의 비유를요, 읽어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본적인 건 똑같아요. 파수꾼이 말했는데도 망하면은 백성들 잘못이지만 말을 안 하면은 파수꾼 잘못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해라 라고 했는데, 3장에서는 강조점이 어디 있었냐면 망한다의 강조점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얘네가 망할 건데 이렇게 해서 망하면 파수꾼 잘못이고 이렇게 해서 망하면은 뭐 이렇게 잘못이고, 이 망한다의 강조점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33장의 파수꾼의 비유에서는요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한테 내가 시키는 말을 꼭 그대로 전해야 돼, 너는 내가 시키는 말을 안 전하면 네 잘못이야 라고 하시면서 너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다,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라고 니네들이 말하는데, 니네들끼리 말하기를 우리는 어차피 죽었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그 전에 아무리 말해도 안 믿다가 이제 망하고 나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이번에는 사르라는 메시지예요. 앞에 3장에서 파수꾼이 전해야 될 것은 망한다는 메시지였다면 이제 33장에서 파수꾼이 전해야 될 것은 사르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가 안전하면 안 돼. 왜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번에도. 백성들이 니네 망한다 그럴 때는 우린 안 망해 이러면서 안 받아들이다가 니네는 살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못 살아 이러고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참 놀랍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도 사역 현장에서 되게 이런 일을 많이 봐요. 어떤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시키겠다 싶어서 분명히 살리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해도요 안 들어요. 완전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이제 망했어요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너는 이 얘기 내가 살게 하겠다라는 말을 반드시 전해라. 이 부분은 앞에서도 사실 있긴 했어요. 요 예언이. 그런데 이번에는 에스겔 개인에게 먼저 또 파수꾼의 비유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 과거의 일 중요하지 않아. 과거에 만약에 내가 의인에게 너는 공의로 살 거다. 의인에게 내가 살 거다라고 말했어도 그가 만약에 그 말을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전에 행한 것들은 기억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을 거야. 그런데 내가 악인에게 죽으리라 했다고 했을 때 그가 만일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그럼 그는 반드시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기에는 누군가는 이걸 불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현재만 중요합니까? 과거에 쌓인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니네들은 그럴 거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 니네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아니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현재만 볼 거야. 나는 지금만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해. 지나간 시간들, 너희의 죄악들 내가 잊을 테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 그 불공정하다고 따지는 사람들 상관없어.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라. 이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망하면 망하는 거지. 이제 와서 산다고 하냐. 그게 아니다. 우린 망했어. 이미 끝난 거야. 막 요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파수꾼의 비유를 먼저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아마도 12째 열째 달에 도망쳐온 사람에게 이스라엘 멸망의 소식을 듣고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을 여시니까 다시는 잠잠하지 않게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어요. 에스겔의 입을. 3장 파수꾼의 비유 이후에는 에스겔의 입을 닫으신 후에 이제부터 너는 네 말은 못하고 내가 주는 말만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벙어리처럼 지내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만 말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시간은 벙어리처럼 지냈어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는. 그런데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입을 쉬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고와 위로의 차이가 좀 있죠. 경고하실 때에는요, 누가 따지고 들 거 아니에요, 에스겔한테. 그러면 따질 때 인간적으로 반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고 그들은 어차피 안 들어. 그들은 얼굴이 굳은 백성이야. 기억나시죠? 그런 표현들 3장에. 그들은 얼굴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가 말하면 듣지 않을 거야. 근데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해야 돼. 그리고 그들이 막 따지겠지? 반박하지 마. 너는 그냥 내가 말을 줄 때만 말을 하게 될 거야. 이게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서는요. 이제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일 뿐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또 삼으셨거든요. 위로의 메시지는 많이 하면 좋아요.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 주실 때만 하고요. 위로의 메시지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자기 말하지 마, 뭐 이렇게 경고하지 마시고요. 위로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집사님 그건 아니지,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위로 그 자체, 위로의 메시지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 주시냐면 33장 후반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요거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는요. 그 멸망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인데
외국인들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좀 스멀스멀 들어와서 먹어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이제 하층민이었고 그 하층민 중에서도 다 하층민 다 선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욕심이 있는데 기회가 없었을 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위가 사라지니까 이젠 내 차례인가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뭐랄까요, 귀족들이나 부유층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거나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동안은 기회가 없어서 악을 못 행했지만 내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 나는 위로 올라가 보리라 이러던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가 많으니까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는데 그 땅이 니네 기업이 되겠냐? 이 고기를 핏째 먹는다는 거 우리 레위기에서 배웠죠? 요거는 주술적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냥 선짓국 먹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우리의 음식으로 선짓국을 먹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주술적 의미를 담아서 피를 막 이렇게 흡입하는, 그 피를 뭐 요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를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안 익은 고기를, 생고기를 막 이렇게 피 묻히고 먹는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이 니네가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 땅이 니네게 될 것 같냐? 니네가 칼을 믿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고, 그런데 그 땅이 니네게 되겠냐?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뭐 힘이 있던 자들, 어느 정도 완전 힘이 세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힘이 있던 자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지만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남았겠죠. 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이제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반드시 넘어뜨리실 거다. 내가 그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해서 그 땅은 그냥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게 놔둘 거야. 왜냐면 그게 그 땅을 회복시키는 70년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절대 니네에게 그 땅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30절에는 이번엔 아까 위에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30절부터는 네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 되어,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끌려온 사람들,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그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스겔네 집 담, 에스겔네 집 문 막 이런 데 가까이 와서 형제와 더불어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야, 우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겠다. 에스겔한테 가보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또 이제 경고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네 백성이 나와서 네 말을 듣지만 그 말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 콘서트 보러 왔다는 거죠. 콘서트 보러. 우리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시면서 저는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예배 드리러 가고 교회를 선택하고 이럴 때 내가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하시기보다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 그리고 설교가 너무 즐거워. 그러니까 막 이 토크 콘서트, 일종의 토크 콘서트 같은 쾌감이 설교 속에 있고, 찬양이 막 너무 막 노래적으로 아름다워. 내가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정말 음악적으로 훌륭해. 그러니까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거나 설교의 짜임새가 좋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설교자로서 저는 최대한 설교의 짜임새를 좋게 하고 여러분께 잘 들리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리고 음악을 하는 분들도 최대한 음악적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콘서트 듣게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회중이 하나 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으로 정말 무슨 토크 콘서트처럼 여기서 어떤 일종의 토크의 쾌감을 느끼고자 그러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말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응할 때
한 선지자가 있었던 걸 알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24장에서는요, 이제 또 목자들에 대한 심판. 왜 자꾸 심판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회복의 메시지라면서요 라고 하지만, 지금 회복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 회복을 방해하던 것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 많이 나와요. 목자들에게 양을 맡겼는데 니네가 양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니네가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양의 털을 갖다가 니네가 양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악해서 목자가 없으므로 양떼는 흩어졌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니네 목자들에게 내 양을 맡기지 않고 너희들의 손에서 찾을 거고 내가 내 양을 찾고 내가 내 양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양들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친히 양들의 목자가 되겠다. 이게 바로 회복의 메시지인 거죠. 34장에 이렇게 먼저 목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위에는 목자에 대한 메시지라면 아래는 양떼 사이, 니네들 양들끼리 또 양과 염소 사이에서 심판한다. 니네들 똑같은 양들끼리. 니네 양들 좋은 꼴 먹는 걸 왜 작은 일로 여기냐? 왜 남의 꼴을 짓밟았냐? 그러니까 먼저 좋은 꼴을 받은 양들이 자기들이 깔끔하게 좋은 꼴을 먹고 나서 남은 좋은 꼴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꼴을 먹은 양들이 자기는 먹고 그 다음에 짓밟았고요. 맑은 물을 마신 다음에 그 물을 그대로 남겨둬야 되는데 그걸 발로 더럽혔다. 그러니까 양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가 한 목자를 세울 건데 내 종 다윗 목자. 이게 메시아인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이 목자의 통치 아래에서 서로 꼴을 짓밟거나 물을 흙탕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목자의 지도 안에서 그들이 서로를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온전하여지려면 결국은 이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다윗 목자,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 꼭 담임 목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그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행정적으로 탁월하고 아무리 이 인간 목회자가 잘 뭔가를 리더십 있게 이끌려 보려고 한다고 한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에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3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엔 세일산을 향해서 예언하세요. 에돔입니다. 에돔. 그래서 세일이라고도 나오고 맨 아래는 에돔이라고도 나오죠. 자, 이방인들 중에서 대표로 에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은 왜 그러냐면요. 에돔이 자기들이 또 이 땅,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그 땅을 내 거 되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절대 그렇게 못 될 거야 라는 것. 네가 말하기를, 그 에돔이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다 내 거야.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내 거야. 이제 내가 차지할 거야 라고 세일산뿐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아무도 없다고? 아니,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내가 지키고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35장까지 회복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말씀들, 그리고 36장 부분에서 온전한 회복의 메시지로 나아가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제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하므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